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대의 소망 19장의 내용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려 합니다. 시대의 소망 19장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께서 한 여인과 나누신 대화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앙숙처럼 지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물건이나 도움의 손을 빌리려고 하지 않았고, 그것은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도 이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오래된 민족 감정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식사까지 걸으신 채로 사마리아를 향해 길을 재촉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예수께서 유대 땅으로부터 사마리아에 도착하신 시간은 뜨거운 정오였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이 사마리아에 도착하였을 때 그분은 허기와 갈증으로 털썩 주저앉으실 만큼 피곤하셨습니다. 바다와 강들을 만드시고 샘과 시내가 흐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성을 쓰시고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누가 그분을 위해 봉사해야 될까요? 하늘의 천사들은 이 광경을 얼마나 놀라움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인성을 입으신 창조주께서 목마름과 피곤함으로 지쳐 그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윽고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나와 마치 예수께서 그곳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의 항아리에 물을 담아 채우고는 일어나려는 때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사실 물이 귀했던 중동 지방에서 물은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목이 마른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신성한 의무와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뿌리 깊은 증오심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피곤에 지쳐있는 한 나그네의 모습을 하신 창조주에게 아무런 친절도 행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말하길,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십니까?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나 신뢰는 신뢰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친절과 성실을 믿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당신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의 공동번역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 작은 우물에서 물 한 잔을 달라고 하는 정말 작은 선행을 너에게 요구하는 것을 너는 이상하게 여기는구나. 그러나 내가 만일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였더라면 나는 오히려 너에게 영생의 물을 주어 마시게 하였을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작은 선행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작은 선행이 모두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선행을 요청했다면 그분께서는 더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말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분에게서 거룩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 여인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먼지를 뒤집어 쓴 여정의 고난, 나그네였을 뿐이었지만 그분의 말씀과 태도는 그분이 여느 인간과는 다른 한 분이심을 나타내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역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생의 갈증을 풀어줄 생명의 우물을 멀리서만 찾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우물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을 마실 뿐입니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 채 영혼의 필요를 공급해줄 무엇인가를 갈망합니다. 오직 한 분만이 그 소망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필요, 곧 모든 민족의 소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누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소생시키며 활력을 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부귀영화가 그를 매혹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그가 마음의 갈망으로 외치는 말은 오직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의지한 것이 실패할지라도 물통에 물이 비고 연못은 마르게 될지라도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무궁무진한 샘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다함이 없는 샘물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시고 또 마실지라도 늘 새롭게 공급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자는 그 속에 축복의 샘,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근원에서 우리에게 필요되는 모든 것에 충분한 힘과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알려주시며 그 주림과 갈증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시대의 소망 19장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생명수 되신 예수님께 나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다시 갈증나고 목마를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는 생수가 되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여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